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에 주재했던 북한의 태영호 공사가 탈북했죠. 탈북해서 한국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에, 그때에 북한에서 최초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웠는데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주 공산주의 사상에 그렇게 충실한 당 간부의 부인들을 200명을 차출을 해서,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 예배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가서 보니까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출석부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당에 보고를 한다 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오더래요. 그리고 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렇게 안 나오던 그 사람들이 2시간 전에 교회에 와서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늘어서 나중에는 300명, 400명, 500명으로 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그 평양 봉수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좌석이 한 250석 정도. 그렇게 넉넉하게 앉으면 한 3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500명이 앉아버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가짜로 교회를 세웠는데 진짜 교인이 생겨나가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북한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고 하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접촉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도 보면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첫째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빚진 자라, 자기를 복음에 빚진 자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모두에게 빚졌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빚은 갚아야 되지요. 여러분 빚져 보셨습니까? 빚 무섭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못 먹어도 갚아야 되고 안 입어도 갚아야 되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호랑이 다음으로 무서운 게 빚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사업을 했나? 아니면 여러분 가족이 있습니까? 그럼 사업도 안 하고 가족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빚졌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빚을 가득해서 다메섹 빚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메섹 빚. 그러면 다메섹 빚이 뭐냐? 원래 바울은 복음을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투옥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어느 날 이제 말을 타고 다메섹 지역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지요. 사울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왜 나 핍박하니? 이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반대하던 그 예수님이 하늘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나게 된 것에 대해서 항상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다 이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분이 있어요. 이 14절에 이 빚진 자라고 누구냐 하면은 영국의 리빙스턴이에요. 이 리빙스턴이 젊을 때에 이 말씀이 탁 자기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래, 내가 주의 종이 돼서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리빙스턴이 신학교에 들어갔죠. 그 신학을 하고 이제 마지막 목사고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네. 그 마음에 참 이렇게 아픔이 컸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주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그렇다면은 선교하면 되지 않느냐? 네가 실력이 부족하면은 차라리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선교해라. 그래서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선교 본부에 가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실력 가지고 안 된다고. 네. 그리고 뭔가 당신이 선교사로 가려면은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의학을 공부하라고. 그래서 의사가 되면 선교사로 파송하겠다고.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다시 공부해서 의사가 됩니다. 네.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지요. 여러분, 선교 역사에 리빙스턴 같이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 공부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이 부족한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 아프리카 선교 역사에 리빙스턴의 이름을 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더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바울이 이랬을까요?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느냐? 유대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왜 그런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이 돌을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누가 부끄러워했습니까? 당시 로마인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당시의 로마는 철학이 왕성하게 발달했습니다. 아테네를 중심해서 철학이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성과 철학에 무장된 그러한 로마 시민들에게 십자가에 죽은 한 사형수 이 얘기는 궤변이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강의 힘을 자랑하는 민족 아닙니까? 거기에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사형수 이 얘기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어리석은 궤변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어릴 때는 신문지 싸서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야, 너 어디 가냐면 저기 간다 그러고 교회 간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요즘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혼자서는 식사기도 해도요, 친구들만 있으면 식사기도 안 해요. 부끄러워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교회 가자 하는 말 평생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여자들이 여러분 하루에 몇 마디 말하는 줄 압니까? 3만 마디 합니다. 남자들은 15,000마디 합니다. 그러면은 열흘이면 15만 마디입니다. 남자들 잘 들어보세요. 100일이면 150만 마디 합니다. 1000일이면은 1,500만 말을 한다고. 그럼 만일이면은 지금 여러분 저 10년, 20년 이렇게 됐다면은 엄청난 말을 했지요. 그 말 가운데 예수 믿어라 말 몇 마디나 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부끄러워할 일 아니라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 예수 믿어 당당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요, 나 예수 믿어 이 말 하세요. 그러면 야, 네 맨날 술 처먹는데 너 예수 믿냐? 그래도 믿는다.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죽었어. 이렇게 하세요. 큰 소리 치라니까. 그래야 회식 때 여러분들을 빼줍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랑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말 못하면은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말 안 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눈이 살았어요. 눈이 살아가지고서 아이고 내가 옛날에 참 부끄러워했는데 미안하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눈들이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면은 여러분 이거 정리해야 돼요. 정리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여러분 강력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가 그 단체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여러분 핵심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 이게 우리 교회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이 복음을 핵심 가치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핵심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초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1866년에 중국에 있던 토마스 선교사가 제네럴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저 백령도에서 이렇게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대동강으로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하고 통상교섭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외국인의 상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셔먼호가 가지 않고 거기에 대동강에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서
계속해서 이렇게 압력을 강하다 보니까 그게 충돌이 일어났어요. 근데 마침 이제 강물이 점점 마르면서 이것이 그냥 모래바닥에 이 배가 멈춰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 조선 군사들이 이제 활을 쏘아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불이 났죠. 그래서 거기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배가 이제 침몰되니까 이제 강변으로 나왔어요. 그때 우리 군사들이 전부 다 근데 나오는 사람들 다 처형시켰죠. 거기 누가 있었느냐?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발견한 사람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군인인데, 병사인데 자기 칼을 가지고 이 선교사의 가슴을 칼로 쳤습니다. 그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강변에서 그 배에서 가지고 나왔던 성경을 풀어가지고 이 박충건에게 주면서 야소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를 야소라 그랬거든요. 그 성경을 줬어요. 근데 그때에 평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걸 나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때 최충건이라고 하는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가 거기에서 이제 박충건의 칼에 맞고 죽을 때에 던져준 성경을 3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평양 그 관리였던 박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책을 준 사람은 소유하고 있으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치량이라는 이 어린 소년이 무서워서 그것을 그 관리인 박영식에게 성경을 넘겨줍니다. 이 박영식은 그때 관리이면서 조그마한 주막을 운영했어요. 이 주막이 요즘 말하면 작은 여관 같았죠. 그래서 이제 이 주막에서 이 책을 가지고 벽지로 만들어서 발랐어요. 책을. 벽지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이 최치량이가 이제 자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서 그 주막을 자기가 샀어요. 주막을 사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주었던 성경책이 전부 벽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마페 선교사가 그 주막에 머물기 위해서 왔을 때에 주막 주인인 이 최치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치량이가 그 과거에 토마스 선교사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책을 박영시 씨에게 줬는데 그분이 여기에 이렇게 벽지로 발라놨다. 내가 이 집을 사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벽지를 보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마페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최치량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것이 최초의 우리나라 기독교 세례교인이 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박충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페 선교사를 찾아와서 이제 과거 얘기를 합니다. 대동강변에서 한 선교사가 성경을 들고 나오는데 처음엔 나는 그걸 모르고 그 사람을 내가 죽였다. 그리고 그 사람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을 집에 와서 들여다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서 내가 이 선교사님을 죽였구나. 그래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분도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최치량이가 그 샀던 그 주막을 선교사에게 이제 헌납을 해서 거기서 최초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됩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고, 평양 이 장대현 교회는 1907년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대성령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오늘의 한국교회로 부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예수 말 두 마디 하고 죽었지만은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다 크고 작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을 거예요. 예. 오늘 교회 나와서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그냥 관계가 어려워서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가 치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알고 용서하는 사건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인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을 가졌다가 복음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난 분들, 아마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다 있을 거라고. 약하게 있을 수도 있고 크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한다면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에 살맛나는 인생이 되고, 정말 참 신자 같은 성도가 여기 나오고 축복의 주인공이 이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은요, 인천에서 술집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인천에서 양조장 했어요. 양조장 술집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믿음 좋은 처녀를 만난 거예요. 그 처녀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처녀가 우리 어머니야. 그리고 그 집안에서 목사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면은, 야, 교회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안 합니다. 너 나가야 돼. 교회 나가면 너 문제 해결돼. 자신 있게 한다니까. 왜? 능력을 경험하니까. 능력을 경험하니까. 성경에 보세요.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에 부끄러운 여인입니까? 지금도 남편 5 갈아채웠다면은 부끄러우지 않습니까? 여기에 5명 갈아치웠으면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부끄럽다고 사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얼굴을 못 들어요. 그렇게 사람 없는 대낮에 물길로 왔을 때 복음의 주인공을 만난 거야. 뒤집어진 거야. 물뚱이를 버려두고 성으로 들어갔잖아요. 나와보라고, 나와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와보라고. 왜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습니까? 능력을 경험했거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절대로 부끄럽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강력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운명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들이 달라지고,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 됐어요. 남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를 자기는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입 가지고 한마디 하세요. 예수 믿으면 좋다 이런 소리 하지 마.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해결돼.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하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그거 즉시 해결돼.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즉시 해결된다. 자신 있게 해놔요. 그럼 어떻게 해결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책임 안 져도 돼. 주님이 책임져. 말만 하라니까. 말만 하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 사고, 물건 샀을 때, 아마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가 가게 물건 사가지고서 먹고 있는데 부모가 봤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돈 안 주겠어요? 말만 하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꼭 경험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